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5장 13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 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드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푸녀를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 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로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 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왕이 되기 위해 살인과 폭력, 죄악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자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왕권을 휘두른 기간은 너무나 짧았고 그들 역시 같은 방법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반역을 해서 왕을 찬탈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반역을 당해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며 인생을 허비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질없는 권력을 따르지 말고, 부질없는 이 세상의 권력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그러나 그의 통치 기간은 겨우 한 달뿐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므나헴이 반역을 일으켜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므나헴은 그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딥사의 모든 사람을 잔인하게 살육하지요. 너무나도 무자비하고 흉포합니다. 긍휼, 자비, 용서, 인내와 같은 왕이 가져야 할 성품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빼앗고 권력을 지키기 위한 탐욕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한 죄악만이 난무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욕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안에 긍휼이 없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오직 권력에 사로잡힌 인간에게는 무엇만이 남습니까? 탐욕과 죄악만이 남을 뿐입니다.
므나헴은 10년을 통치합니다. 그 역시 이전 왕들처럼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지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한번 죄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스스로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마귀의 종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의 평생은 여로보암의 죄로 정의됩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윤리적으로는 너무나 잔인한 폭력을 휘두릅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반역을 일으킨 죄인이지요. 이 모든 죄악이 그의 평생을 설명합니다. 아무리 왕이라 해도 그렇게 인생이 정의된다면 이는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아스로왕 불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그때 므나헴은 은 1000달란트로 불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지요. 19절 말씀을 보세요. 아스로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아멘.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방법이지요. 뇌물을 주고 돈을 주고 다른 나라 왕의 마음을 살려고 합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앞으로 멸망시킬 이방 나라의 왕을 의지합니다. 이방의 왕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의 마음을 사기 위해 최선을 다하죠. 성도는 헛된 것에 정성을 들이면 안 돼요. 오직 진정한 피난처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 섬겨야 합니다. 므나헴은 아스루 왕 불에게 은을 주기 위해 큰 부자들에게 은 50세겔씩을 강탈하지요.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스루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대략적으로 약 6만 명에게서 은을 빼앗은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전체 인구와 경제 규모를 생각해 볼 때 이는 나라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매우 큰 금액이었습니다. 므나헴은 거의 나라 전체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 거예요. 진정한 주시며 왕이신 하나님, 목자이시며 구원자이신 보호자이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아스루 왕 불은 많은 은을 받고 되돌아갑니다. 므나헴의 방법이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잠시만이라도 그와 북이스라엘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 안심은, 이 평안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는 잠시 후 다시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행동, 방법은 결국 멸망을 앞당길 뿐입니다. 므나헴에 이어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이어서 2년 동안 왕이 되지요. 23절 말씀 보세요.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아멘. 그러나 부가히야 역시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합니다. 그 역시 반역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왕은 계속 바뀌지만 의미 없는 이름만이 열거될 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한 어떤 방법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어떤 방법도 잠깐의 임시 방편밖에 되지 않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아무리 막은들 결국에는 죽음이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길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가장 최우선의 방법이며 가장 합당한 방법인 거예요.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수원아산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수원아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장 유익하고 복되게 하는 방법은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해주시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의 주소를 정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을 통하여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화산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하늘문 넓게 오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와 또 주일부터 태국 단기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잘 준비한 대로 우리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준비하며 애쓰는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그 기도와 그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그 병상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새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